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안 왔던 새벽 기도를 하니까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목이 쉬었기 때문에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다만 제 주위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작게 하렵니다. 혹시 제가 침을 튀길 수 있기 때문에 작게 하렵니다. 오늘 우리 상철 집사님이 읽어준 이 말씀으로 이게 나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고 시편을 한번 주제 설교를 했고요. 신약, 구약을 한번 했고 신약을 한번 주제 설교하고 다음 주면 예레미야 강의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의 중간중간에 주제를 넣는 거는 강의를 한번 시작하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국가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뉴스 보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반응을 보는 게 매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다르고 매우 상이하고 재밌었습니다. 우한에서 처음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소위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아시죠? 돈 많고 싸움 잘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앞다투어 그 우한으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에서 자국민들을 이송해 왔습니다. 이 자국의 전세기를 타고 우한이라는 공포의 도시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우한을 딱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 내가 진짜 미국 시민이라는 게 이렇게 참 좋구나. 야,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참 좋구나. 자랑스럽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위 약소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우한에 머물고 있는데 국가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구하러 못 오는 거예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니 어째서 내가 이런 약한 나라에서 태어나갖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속상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국가별로 우등하거나 열등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강대국의 국민은 우등한 대접을 받고 약소국의 국민은 푸대접을 받냐? 이게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약소국의 국민들은 여전히 우한 지역에 고립된 채 격리생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느냐? 이처럼 다른 국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요즘에 이제 국가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가가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 책들이 있겠죠.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든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로크의 시민정부론, 스미스의 국부론, 미래 자유론, 이런 것들이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한없이 비판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로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상 매체도 국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런 책들을 보면서 국가에 대해서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 2주간의 격리되는 게 훨씬 덜 지루해요. 너무 책 재미없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와, 이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철학자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정의를 다르게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경험론적으로 국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론적으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만난 시국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단 한 가지 정의를 저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안전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안전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지역에서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돌자 모든 국가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일찍부터 중국인들 입국을 거부한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좀 더 심합니다.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의료보험법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치명적이에요. 지금 세계에서도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하는 우리나라도 아니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것저것에 다니는 전파자들을 제대로 못 파악해요. 그래서 지금 지역 감염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안전한가요? 과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진짜 뭐 헬조선 이런 말 안 하고 이게 나라다 라고 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자신감. 대단하죠. 그럼 뭘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바울이 율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는 거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스펙들 이런 거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봤는데 3장 8절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을 닮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내 폿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켜라, 나처럼 멋진 스펙을 갖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돌아봐야 되나요? 죄 짓나 안 짓나 저것이? 누구랑 사귀나 안 사귀나? 제가 쟤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60안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새벽기도에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도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안 봐요. 그런 건 눈여겨보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점검해 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일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 이런 내용들을 서로 돌아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시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온, 그래서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은 노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다는, 반복했다는 말은 물론 이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바울이 눈물로 반복했다는 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이나 여러 번 말했는데 바울의 호소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건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대상이에요. 거저 주신 구원, 은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뭔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요.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됩니까? 십자가 이런 거 많이 부르거든요. 십자가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가끔요, 목사님,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또르르 이렇게 닭dum 같은 눈물이 나오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해 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십자가를 미워한다거나 십자가 보면 오 하고 거절한다거나 무시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19절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지금 바울과 대조가 되는 문장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는 뭐하냐면 이 땅의 생각을,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땅이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십자가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원수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세상의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시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계속 영원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사탄이라는 존재는 파괴시키는 파괴지왕, 무질서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만화책에서 잘못 배웠어요. 꼭 보면은 이불 밑에 나와갖고 빼꼼히 나와갖고 사람 다 죽이고 말이에요. 집 황폐하게 만들고 이런 걸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섭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근데 그런 건 저급한 사탄들이라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까 보니 저급한 사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면 안 따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일을 부흥시켜요. 사탄의 일이란 건 부흥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란 건 화려하게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더 큰 바벨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몰두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원래 함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만드는 거예요. 제일 안전할 것 같은, 세상 제일 안전할 것 같은 그곳에 함정을 만드는 게 잘 만든 함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만들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사탄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의 마침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죠. 그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또한 그 배가 신인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배를 믿는다. 배를 믿는다.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근데 뭐 죄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우스꽝스럽습니다. 배가 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배만 부르면 된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신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잘 먹을 수 있나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직업이 신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면 이게 더욱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천박한 욕망, 그것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이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대제국에 얼마나 컸어요, 그 나라가. 그 대제국의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상이, 그 위험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나라가 4분 오열하게 됩니다. 그때 영토 전쟁이 일어나는데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의 혼이 들어가 있는데 지배는 로마라는 나라에 받는 거죠. 그럼 빌립보 사람들의 생각에 로마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자연스러워요? 원망? 저주? 미움?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빌립보는 로마를 사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로마가 빌립보 지역에 이 로마의 수도와 똑같은 자치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적용하는 그 법을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본토인들보다 더 로마를 사랑했어요. 먹을 거 잘 주고 좋은 대접 해주면 우리 집에 쳐들어온 도둑놈도 사랑하는 그 천박한 시민성, 그것이 배가 하나님인 빌립보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빌립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들을 구원했는데, 그래서 이 멸망하게 될 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는데, 이 땅에서 밥 잘 주고 대우 잘해주니까 이 땅의 주인인 사탄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요즘 사탄은 정복 욕구가 없대요. 정복 욕구를 상실했대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너무 워낙 세상 바예요.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빼앗아 와야 되는데 빼앗아 올 성도가 없어요. 사탄도 무기력지게 만드는 참으로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 신은 배요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나오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빌립보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나니 그거 받고 얼마나 영광스러워하든지, 그 시민권 갖고 와, 나도 로마인이다, 너무 신나하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고지에 오르고 세상이 던지는 칭찬과 꽃다발과 트로피 하나 받고 한껏 우쭐해져 갖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인 줄 알고 산다면 그 영광은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노사도 바울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인들이 제공한 시민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시민권이 저기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봤더니 그 시민권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발부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하늘 바라보며 사는 천국 시민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말씀 맺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의 낮은 몸은,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21절을 보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절망스러웠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한 거는 뭐냐면 국가는 약자를 보호합니다. 그건 분명히 너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최저 생계비를 줘요. 아픈 사람들 치료 잘 받게 도와주고, 약육강식에 세계관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서 약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는 건 맞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때문에 정작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그 약자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인가? 약자는 왜 생기는가? 국가가 보호하긴 하는데 그 약자는 왜 생긴가? 여러분, 약자는 바로 국가가 만드는 겁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약자와 강자를 갈라냅니다. 그 시스템이 잘 순응하고 잘 이용하는 자는 강자가 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도태되는 자들은 약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보호해야 할 약자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게 국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한 나라, 안전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어느 나라든 국가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안전할 수 없는 약자가 생겨납니다. 마치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나오는 것처럼 국가에선 약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 쌓아두게 됩니다, 약자들을. 그리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일종의 불량품 관리 시스템이죠.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인과 같은 약자, 특별히 노인이 어때요? 뒤로 처지는 거예요. 쭉쭉 처지는 도태되는 존재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홉스라는 사람이 국가를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나오는 무서운 바닷괴물이 있어요. 그렇게 바닷괴물. 그걸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서 따온 게 이제 리바이어던입니다. 국가라는 권력은 그렇게 약자들에게 괴물처럼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뒤로 처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발악하고 앞으로 뛰어나가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들 밟아가면서 앞으로 갑니다. 왜? 뒤로 처지면 잡아먹히거든요. 그 괴물에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사는 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국가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에? 보호 안 해요?
네,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약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은 낮은 몸이, 우리와 같은 약자라도 예수님의 몸을 입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약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시는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 이 말은 뭐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육체와 같이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은 성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입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우리가 받은 시민권의 위대함은 도대체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함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역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이게 나라지, 이게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